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 제목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대해 소원을 갚으며 이런 사람,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 오늘도 감사의 마음으로 집에서부터 오늘 예배 드린 날이다, 감사하다. 예배당에 와서도 내가 예배 드리고 있다, 감사하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또 주일이냐, 안 가고 싶다. 엄마가 그래도 가야지. 어머니 쉬고 싶어요. 나도 좀 쉴 때가 있어야죠. 그래도 주일은 지켜야지. 그래도 오늘 한번 빠지면 안 될까요? 엄마가 다 빠져도 되는데 너는 목사잖냐. 목사가 안 간다고 그러면 어떡하냐. 장로님도 빠질 때 있겠지만 목사가 빠지면 어떡하냐. 목사가 제일 좋은 게 한 번도 주일 성수를 안 거스리고 다니고 있다는 거 감사해야죠.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감사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재밌는 게 있어요. 정말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네가 어려움 당할 때 내게 기도해라. 내가 너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줄 거야. 그러면 그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았으니까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거야.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야,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종종 감사 얘기를 하면 그런 말 하죠. 감사를 하면 행복이 오냐? 행복하면 감사하냐?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행복과 축복이 오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축복과 행복이 와야 감사를 하는데 이건 오래 가지를 못해요. 일시적이거든. 좋은 일이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냥 일시적이요. 계속 좋다 보면 감사한 줄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축복된 길이 열려지는 걸 통해서 깨달아 아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없는 것만 생각하면 불평이 생기고 힘든 것만 생각하면 불평이 생겨요. 근데 참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걸 가르쳐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에서 벗어나서 애굽 땅에서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벗어나게 해줬단 말이에요. 벗어나게 해주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잘 생각해봐요. 애굽 땅에서 고생해가지고 이제 바로 가나안 땅 가면 좋은데 가나안 땅으로 바로 못 가고 광야를 거쳐요. 광야를 거치니까 힘든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행복하다 그래서 예수님 믿었더니 안타깝게도 가난하고 힘든 것부터 와요. 광야길부터 거쳐간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 믿으면 막 잘 되고 형통하고 이런 게 쉽게 오지 않아요. 다 과정을 거쳐요.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훗날에 축복의 땅을, 가나안 땅을 받게 되는 것처럼 다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또 성령 받아도 그것이 바로 고난의 길을 가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뭘 배웠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법. 그리고 율법을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워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게 되면 그걸로 형통해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법,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마귀의 소굴에서 믿지 않는 죽음의 세상에서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걸 배우고 났더니 축복의 땅에 들어가더라. 그래. 다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썩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슬퍼서 부른 노래가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이제 그러면서 인생의 거친 들에서 이제 그런 곡을 부른 것이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이 그냥 행복한 줄 알았더니 광야길이더라는 거예요. 험한 길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걷는 그 길이 험하더라. 이런 걸 많이 깨닫게 되는 걸 말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축복의 땅을 밟듯이 누가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온전한 자들은 축복의 세계 속에 거룩한 나라를 이어받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지금 축복의 삶을 살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 다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면서 왜 이 속에 우리를 허락하시느냐? 감사를 배우라고.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알고, 그 다음 뭘 배우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배우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 순종하는 자에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을 배우라고. 그걸 배우고 났더니 하나님이 복된 삶으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설교할게요. 오늘은 좀 일찍 끝내고 싶어요. 근데 감사함에 따라서 감사하면 행복과 평안이 옵니다. 감사하면 행복과 평안이 와요. 감사가 잘 안 되거든요, 사람은. 감사하면 행복과 평안이 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고개 들어요. 살 집 있고 누구보러 그런데 그냥 한 소리요. 왜냐면 고개 들으라고. 그냥 한 소리.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이 태어날 때 빈손으로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단 말이에요. 안 그러던데요. 막 돈도 넣어주고. 그럼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나중에 지들이 꺼내가려고 한 거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원래가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가는 건데, 우리가 이 땅에 먹는 데 지장 없고 입는 데 지장 없고 그렇잖아요. 먹고 입는 데 지장 없고 또 사는 데 지장 없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도가 지나치면 욕심이 생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에서 멀어지잖아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주위에, 혹시 여러분 옆에 막 욕심을 부리기 시작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냐? 아니거든. 욕심 부리기 시작하면 이제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예수 믿는다는 고백은 할지 몰라도 생활과 마음이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거든. 그게 참 슬퍼요. 멀어지다 영원히 멀어져 버린 수도 생기니까 슬픈 일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감사해야 되거든요.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살면 계속 좋은 일이 있고 감사할 일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뭐라 합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우리가 믿음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받아 풍족하게 되지만 감사할 줄 모르면 현재 있는 것조차도 사라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감사할 줄 모르니까 결국은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말죠. 주어졌던 것,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인데도 결국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너희 것이었는데 사용도 못 해보고 받아보지도 못하고 빼앗겨 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감사할 줄 모르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은 평안입니다. 너희 마음이 예수님의 평안이 너의 마음과 삶을 주장하게 하라.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됐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에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럼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부름받았으면 감사하는 자가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한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평안하기 위해서 평강이 넘치고 평안한 가정, 평안한 마음, 평안한 가정, 평안한 교회 이런 걸 다 이루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만 배우면 은혜와 복을 넘치게 되는 거예요. 되게 처음 결혼하면 이 이쁜 부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잘생긴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5년 지나면 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네가 달랬잖아 그랬더니 몰랐으니까 그러죠. 주님이 뭐라고 나도 몰랐다 그러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 시골에서 너무 목회를 잘하셔갖고 아주 성자 소리를 들었거든.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소문이 났더니 서울의 저 관악구에 있는 교회에서 큼직한 교회에서 우리가 모셔오자. 그래서 모셔왔어요. 그래서 했는데 시골하고 도시가 다르지. 시골 사람은 좀 그 당시만 해도 소박한 마음이 있고 도시 사람은 널널하잖아. 교인이라고 해서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널널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을 안 들어. 갑자기 뭐 장로님들도 목사님이 기도하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뭐가 또 뭐 돈이 들고 뭐가 하나도 되는 게 없어. 이제 화가 나고 속상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마음에 행복이 사라지는 거야. 참 속상한 거. 그래서 그냥 기도를 했대. 하나님, 저 장로님들을 좀 변화시켜 줘야겠습니다. 저 장로님들을 좀 변화시켜 줘야 이 교회를 주님 뜻대로 좀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변화시켜 주세요. 밤낮에 철야하면서 기도했더니 주님이 진짜 대답하시더래. 정아, 그래서 예 그랬더니 나도 못 변화시킨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저들을 변화시켰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었겠냐? 그럼 어떡합니까? 너도 나처럼 죽어라. 또 나처럼 그냥 죽어라.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목회는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교회 사임하고 교회를 새로 개척하셨는데 큰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깨달은 게 죽어야 산다. 죽으면 산다.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산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목사도 죽어야 교회. 진짜 죽으려니까 오늘 죽자 그런 뜻이 아니고 육신의 생명을 말고 내 마음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도 있고 여러분의 판단도 있고 여러분의 여러 가지 의식이 있지만 그걸 죽이라 이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 내가 산다. 자, 그래서 내가 죽어야 감사가 되지 내가 살아있는데 감사가 되냔 말이에요. 내가 배고픈데 감사가 되냐고요. 내가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감사가 되냐고요. 불뱀이 나를 물었는데 감사가 되냐고요. 내 인생이 다 쪼그라졌는데 감사가 되냐고요. 그러나 내가 죽었으면 원망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그랬어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것이 행위가 옳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이 뭐예요? 너의 문제 속에서 네가 벗어나게 되고 네가 새 사람이 되고 네가 거룩한 자리에 서게 되고 네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고난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구원받을 때 여자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난 것을 구원이라 그러는데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은 자신의 고통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불평하면 불행이 온다. 감사하면 행복과 축복이 오죠. 불평하면 불행이 와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여러분 원망하지 말자는 거예요.
절대로 가정에서도 어떤 사람은 또 안타깝게도 거울을 보면서 그 거울 속에 비치는 자기를 욕해요. 이 미친 놈아, 죽어야 마땅한 놈아. 그러지 마. 보니까 멋있구나. 보니까 예쁘구나.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가 이렇게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뭐 그런데 이렇게 생겼니, 뭐 그러고 자기에 대해서 여러분 자기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거나 자기 자신에게 불평하거나 하지 마라. 그런 내 인생이 잘 될 리가 없으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다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답이 이거예요. 원망과 불평으로 살면, 뭐 내가 원망한 사람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고, 원망과 불평하게 되면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해. 멸망시키는 자는 하나님이었잖아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죽이 부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자. 그래야 내 인생이 복된 역사가 일어나니까.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원망 불평하면 하나님이 나를 죽여. 그러니까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아까 말했잖아요. 왜 애굽 땅에서 세상에서 예수 믿게 됐으면 축복의 길로 인도한다고 해놓고 왜 광야길을 먼저 걷게 하느냐. 이 고난의 길에서 감사를 배우고, 이 고난의 길에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워서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런 거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믿으면 어렵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간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원칙적으로 그리하는 걸 볼 수가 있고, 부자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뭐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려고 교회 삐죽거리지 절대 믿는 건 아니고, 그건 인정할 수가 없고요. 자, 그러면 시편 37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화 잘 내고 성질 잘 내고 불평 잘하는 사람은 악을 만들어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니까 이제 오늘부터 절대로 막 분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분과 화는 순간은 내는데 해가 떠 있을 동안까지만 그를 넘기지 마라 그랬어요. 네, 아셨어요? 그러니까 빨리. 근다고 해서 또 해가 아직 안 졌으니까 아직까지 화내고 있어야겠다 막 그러지 말고. 그럼 되겠어요? 내가 아침에 화냈는데 해가 아직도 중천했던데 아직도 분노해야지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빨리 순간 화냈어도 빨리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본의 오사카의 내과 의사였는데요. 가지오시라는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 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어린 날에 섬유 6종 암이 다리에 생겨가지고 퍼져가지고 나중에 이걸 어찌할 수 없어서 다리를 하나 잘랐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절단을 했어요. 더 퍼지지 않도록. 그래서 어린 날에 그랬기 때문에 의사가 돼서 내과 의사로서 많은 환자를 돌봤는데, 이 암이 온 사람들이 또 잘 오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폐암이 와가지고 이제는 고칠 수가 없었어요. 요즘 같으면 고치겠는데 꽤 오래전이라. 그래서 31살에 천국에 가게 됐어요. 마음들이 다 아팠는데 그가 남긴 책자가 하나 있어서 보니까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책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아주 한 구절만 보면, 고개 들어요. 한 구절만 보면,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것에 사람들은 왜 감사할 줄 모를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이, 형제가 있고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손이 둘이고 다리가 둘이고 손을 뻗어 뭘 잡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 소리가 들린다는 것, 말할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멋지고 감사한 일이 있을까? 그런데 이 아름답고 귀한 것에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당연한 것이라고 말한다.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말 못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현재 부모님 계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 사람도 많아요. 남편 있고 아내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는 사람도 많아요. 있고 싶은데 못 간 사람도 많아요. 누가 나하고 결혼 안 해줘. 그러니까 못 가지.
그러니까 있으면 감사해야지. 예? 내가 교회 다니는 것도 감사해요. 내가 교회 다 다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중원 순복음교인인 것도 감사해야 돼. 나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여의도 순복음 교인이 될까? 나도 한때 여의도 순복음 교인이었어. 예. 근데 우리 교회가 더 좋아. 거기 누가 누군지도 몰라. 목사님하고 대화해본 담임 목사님하고 대화해보지도 못했어. 우리는 부딪히는 게 목사예요. 피해가려고 또 커피 먹으라고 그래 막. 이런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고맙죠. 사람을 깊이 하는 깊이 현상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만남이 더 소중하지. 우리 기독교인이 약 800만 명? 이재철 목사님 말씀은 600만 명이라고 그래요. 교회 출석자가. 물론 800만 명 돼도 지금 교회에 나오는 숫자를 파악해 보면 600만 명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줄어드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떠나서 한 200만 명 정도가 기러기 교인이요. 기러기를 잡아먹었나? 그런 뜻이 아니고 자기 교회가 없어. 텔레비전으로 예배드리든지 유튜브로 드리든지 심심하면 저 교회가 유명하단데 한번 가보고, 또 텔레비전 보니까 설교 잘하네 거기 한번 가보고, 또 몇 달 다니다가 또 쉬었다가 또 저기 한번 가보고, 자기 본 교회가 없는 사람들이 200만 명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야 교회 적 두지 마.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뭐 하라 그랬었고, 뭐 단체로 뭐 하자 그러고, 소풍 가자 그러고, 뭐 막 헌금 냈니 안 냈니 막 그러고, 아이고 불편하대. 자유롭게 믿어야 돼. 이게 자유는 굉장히 좋은 것인데 룰이 없는 자유는 방종이 되는 거야. 신앙생활도 방종이 되다 보면 슬퍼지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허다해져 버리잖아요. 실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시대적인 비극이죠. 잘 사니까 그런 현상도 일어나고 있고요. 자, 내가 교회 소속이 돼서 교회를 섬기고 있다 하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 보니까 우리 이정관 씨 부인 되신 분이 오셨네. 할렐루야. 누구신가 했더니 세상에 아주 오래간만에 오셨지만 감사드립니다. 왜 교회 오셨는가 생각했더니 다리를 다쳐서 일을 못 가니까 계속 그렇다고 다치라고 또 할 수도 없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따가 기도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도 당연한 거죠. 예,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살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마음에 부정적이 되면 감사의 마음이 사라져 버리니까 원망과 불평이 되고, 제가 평생이라도 괜찮아요. 옛날에는 제 나이만큼 못 사는 시대도 있었으니까.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잘 되는 법을 본 적은 없어요. 입에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 비평이 많고 분노하고 막 미워하고 이런 사람이 인생이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지, 원망 불평이 많은 사람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내가 잘 되고 복 받고 살고 있다면 지금 어떤 상황이지? 내가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이 된 거야. 근데 내가 옛날에 고생하고 고민하고 힘들 때는 봐봐, 내 입에 원망과 불평과 화가 많았어. 진짜 그런다니까 이게 돌아보면. 그래서 내가 잘 되고 형통한 자리에 볼 때 내가 불평보다는 감사하는 사람이 돼 있고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돼 있다는 거야. 수용할 줄 아는 사람. 그건 온유한 사람이 됐다는 뜻도 되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은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인생을 망하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감사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니까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해야 돼. 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밑집을 걷네. 불질러 부리야겠네. 그러면 안 돼. 사업이 안 되는 거 감사합니다. 그래요. 서집사님은 나는 이렇게 맨날 아플까? 감사합니다.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뜻이 있겠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나를 아프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조지 폭스라는 분이 훌륭한 목사님이고 신학자인데 그런 유명한 명언을 남겼어요. 마귀도 아프면 병들면 착해진다 그랬어요. 아무리 못된 사람도 병들고 죽게 되면 착해지더란 뜻이야. 우리가 지금 어려운 사람을 그런 비유로 절대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어려울 때 신앙을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아프고 고난이고 내가 왜 이래, 나 인생이 왜 이래, 이런 상황에서 고민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내 믿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감사하고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인데 데살로니가서 5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사업 안 돼도 감사하시기 바래요.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더 안 돼요. 그냥 감사하셔요. 그러면 잘 돼요. 감사하면 잘 돼요. 축복하면 잘 돼요. 하필이면 또 우리 옆에 내가 하는 사업체가 또 내 앞에 똑같은 게 하나 생겨갖고 나를 괴롭히네. 그러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주면 나도 잘 되고 다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감사하는 것이고 축복하는 것이죠. 그래 감사하는 사람은 잘 됩니다. 과학이 발달하니까 인간의 뇌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는데 놀라운 것이 오래전에 발견된 거예요. 발견하는데 언어 중추신경, 말하는 중추신경이 내 몸의 모든 신경을 지배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언어 중추신경, 언어를 통해서 나는 건강해, 건강한 사람은 건강해져. 내 몸을 다 다스려. 지금 내 몸 병이 있으면 너 빨리 나가라. 그래서 종종 손을 얹고 병마에 떠나가라. 아마 떠나가라. 어떤 사람 진짜로 가버려. 진짜라니까는. 아이고 큰일 났네. 연세대 세브란스 가서 5천만 원짜리 20번 안 맞으면 내 인생은 끝났네. 못하고 끝났고 돈이 어디 있어. 말대로 되니까 좋은 말을 하고 살아야 돼. 예. 그래서 말이 내 인생을 주장해요. 내 삶도 주장하지만 내 몸도 주장한대.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기쁘고 행복하지만,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실제로 조사해보니까 하루에 1분만이라도 깔깔깔깔깔깔 기쁘다 감사하다 진짜로 하면 24시간 내내 면역 체계가 형성이 돼서 병균이 차단이 된대. 하루 1분만 기뻐서 막 웃고 손뼉치고 깔깔거려도 그날 하루가 병균이 못 들어와. 면역이 강성해져서 병균을 죽이버려. 근데 하루에 성질나갖고 1시간 내내 성질나서 으르르르 갈고 있으면 6시간 동안 면역체계가 해제가 돼. 그래서 온갖 병균들이 다 들어와도 못 막아. 하나님 은혜죠. 1분만 기뻐하고 감사해도 하루를 지켜주시고 1시간 정도 성질내고 화내고 있으면 6시간만 봉인이 해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더 지켜주신 은혜긴 하죠. 6시간 후에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매일 기뻐하시기 바래요. 하루 종일 기뻐 안 하고 하여튼 한순간만 기쁘면 사실 그 기쁨이 이어지긴 해요. 하루만 기뻐. 아침부터 성질을 팍 내고 다 죽인다고 그러고 막 발로 차고 막 면도칼을 휘젓고 다니면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1년 살면 대부분 일찍 죽어요. 여러분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일찍 가셔. 분노하고 성질내고 막 싸마기 좋아하고 막 화내기 좋아하고 막 아침부터 화내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 화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일찍 못 살잖아. 오래 못 살잖아요. 그러나 그러려니 한 사람들은 몸도 건강하고 행복한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살아도 병들어 사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언어 생활, 감사의 생활 하라는 거예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 에모스 교수가 환자들에게 시켰어요. 하루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에서 감사했던 일, 네가 고마우고 감사했던 걸 5가지를 찾아 적어라. 저녁 시간에. 그렇게 해서 몇 달 동안 계속 시켰고 저쪽은 놔두고 이 그룹과 저 그룹을 놔뒀는데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일이 고마웠고 이 일이 좋았고 이 일이 됐다. 저녁 시간에 그걸 기록만 하게끔 했던 사람이 면역 체계가 훨씬 강성해져서 병을 이겨내고 그 사람 자체의 스트레스가 별로 없어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인데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건강하고 아주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으로 바뀌어요.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그런 거 없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많고 또 이렇게 몸에 질병이 잘 떠나가지 않고 이런 결과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래요. 부인이 속속여도 감사하세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집에 가셔서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집에 딱 이제 주일날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우리 집사님이 혼자 교회 다녀. 남편도 안 다녀. 자식도 안 다녀. 이제 집에 딱 들어가면 오히려 교회 갔다 온 사람이 멀쭉해요. 입장 바꿔봐. 5명 중에 4명이 교회 다니고 1명 안 다니고 집에 있으면 4명이 들어올 때 앉아있는 사람이 멀쭉해 민망하고 잘 놀았어요? 그러면 이런데 4명이 놀고 있고 자기 혼자 쑥 들어오면 잘 갔다 왔어? 이러는 뭐 오늘 좋으셨어? 이렇게 되는 거 입장이 아주 이게요 숫자가 무서워요.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럼 이제 기가 세잖아. 우리도 앉으려고 잘들 논다 교회 다니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서 고함을 질러야지. 들어가면서 또 세게 나가야지. 뭔 소리 안 들으려면 저 3명 4명이 앉아서 뭔 소리 또 뭐 교회 같다고 한 소리 안 들으려면 미리 세게 나가야지. 그래서 딱 문 열고 들어갈 때 쳐다보면서 이미 신앙생활도 안 하고 이러겠으니까 좋냐. 그래서 고함을 때려 막 지르는 수가 있는데 그래갖고 그들이 예수 믿는 건 알지. 교회 다녀라 한다고 다닌 거 아니지.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하세요. 될랑가 안 될랑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딸의 손을 딱 이쁜 딸아 고맙다 이렇게 잘 자라줘서. 물론 처음에는 딸이 웬일이야 이렇게 나와요. 안 하던 짓 하면 죽는다는데 막 그래. 그런 소리 들어도 늘 해. 고맙다. 아들한테 네가 이렇게 잘해준 것도 감사하고 고맙다. 여보 고마워요. 부족한 나와 늘 함께 해줘서 감사해요. 늘 그렇게 했더니 처음에는 민망해도 1달, 2달, 3달, 6개월 늘 가면서 진짜 손잡고 마음을 진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해주면 시간이 지나면 야 엄마가 저러는데 우리가 교회 가야 되지 않겠니? 가자마자 공격. 지옥 간다. 남편이 요즘 사업 힘들어. 그럴 줄 알았다. 교회도 안 다니는데 막 여러분 그런 말들은 절대로 결과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말이라는 게 나쁘게 만드니까 뭘 알아? 내 자신에게도 감사, 내 가족에게도 감사, 내 옆에 사람에게도 감사, 진심으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보이시겠다. 2절 이 말씀 받고 끝낼게요.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생활은 감사로서 산 제사야. 감사로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면 하나님께 약속한 것 있으면 갚고 네가 어려울 때마다 나에게 기도해라. 너에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에게 기도해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네가 수렁에 빠졌으면 내가 수렁에서 건져줄 것이고 너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나의 그 간절한 소망을 내가 들어줄게. 그러면 네가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해서 기뻐하고 간증하고 영광 돌릴 테니까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거다. 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다. 축복의 하나님이다. 응답의 하나님이다. 이런 소리를 네가 나를 듣게 해줄 거다. 이해가 되시오? 감사로 인생은 바꿔지는 거예요. 감사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지만 원망과 불평은 광야 생활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한다. 원망과 불평은 광야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광야에서 죽고 만다. 그러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건설하고 그잖아요. 뭐 달리 말하면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내가 예수 믿어서 고난이 왔을 때 감사를 배우는 사람이라는. 좀 죄송하긴 한데 1분만 더 말씀을 드리면, 참 요즘 세상이 이상해졌어요. 설교하면서 죄송하기까지 할까 내가? 좀 이상한데. 조금 해서 죄송해야지, 그지? 아니 많이 설교를 해줘야지. 조금 하고 말아요. 그래야 되는데 요즘 좀 많이 한 걸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 하여튼 죄송스러운데 끝낸다고 해놓고. 자 볼까요? 하나님이 성령 준 사람들, 다윗에게 성령을 부으셨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죠. 야곱을 내가 택했다고 그랬죠. 그잖아요. 요셉을 하나님이 부르셨죠. 뭐 바울도 부르셨고. 자, 다 봐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한 사람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부르시고 여러분 인생을 성령이 개입된 사람들이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가 왔어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가고, 다윗은 성령이 함께하여 골리앗을 때려잡기는 했는데 그로 인해서 산적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20년 세월 방황하고 다니고, 20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13년이라고 하기도 해요. 방황하기도 하고 동굴 속에 숨어 다니고 쫓겨다니고 고생하고, 그죠? 아브라함 부르셨더니 25년 동안 마음고생하고, 야곱 20년 동안 노예 생활 진짜 다 사기꾼에게 당하고. 왜 이런 인생이지? 하나님이 부르시고 성령 부르고 내 인생에 개입할 때부터 나는 고난의 길을 가. 근데 결과가 뭐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되게 하고, 모든 것을 다 죽이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모든 형제들을 이해하고 사랑할 줄 알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변할 때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지금 이해가 되시죠? 야곱이 그 과정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루고, 요셉이 그 고난의 길을 걷고 나서 이스라엘의 원조가 되고, 다윗이 그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되기도 하고, 바울이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사도로 역사 위에 남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 인생에 개입할 때 고난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현재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촉기 비교할 수 없으니까 이 속에서 뭘 배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과 모든 일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의 인생은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상상할 수 없는 영광과 축복과 쓰임과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